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월삭을 지키자는 것도 아니고, 또 월삭을 지금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 염려를 하신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월삭의 의미를 함께 알아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저 또한 이 성경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왜 월삭을 함께 지켜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월삭은 십자가와 함께 폐하여졌는데 갑자기 다시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고 공부해도 월삭에 대해 맞는 말씀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림교회 목사님들께서 월삭은 폐하였으니 안 지켜도 된다고 하시고 저도 똑같은 말씀을 증거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 지켜도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월삭을 다시 지키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월삭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 주석에서도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월삭에 대한 저의 이해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성경을 공부해서도 아니고 오직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긴 말씀일 수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직 성경을 통해 이 월삭의 의미를 함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재림교회에서는 꼭 연구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절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천년을 하늘에서 보내고 이 땅에 다시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경절 전의 성경절을 보면 분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왜 다시 월삭을 지켜야 할까라는 생각을 성도님들도 한 번씩은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데 월삭은 왜 다시 지켜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의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의문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있는 필리핀에서도 월삭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 교인들끼리 언성이 높은 일까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특히 성경을 가르치며 안식일을 증거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강조할 때, 이 성경절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항상 월삭이었습니다. 월삭에 대해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삭에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매 월삭에 달 숭배를 중심으로 행해지던 우상 숭배의 축제를 상세하기 위하여 주신 명령인 듯 하다. 그날에는 은나팔을 불었다. 후에는 그날의 일을 중지하였다. 네. 아마도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월삭은 다 아시겠지만 보름달이 아닌 초승달 월의 첫 날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된 그날을 저희는 월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월삭을 지킬 때 드리는 제물들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개인적으로 아직은 왜 수송아지 2를 드려야 하는지, 수양 하나를 드려야 하는지, 수양 7을 드려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 언젠가 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절이 있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셔서 그 말씀을 직접 여쭈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이 월삭 때마다 드려야 하는 제물이 6월절에 드리는 제물과 첫 열매를 드리는 7.7절 혹은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로 불린 이 절기의 제물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네, 오순절로 불리는 7.7절 한번 볼까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놀라고 또 놀라게 되며 그 글자의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그 안에 큰 뜻이 숨겨져 있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월삭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성경적이고 또한 그 이유가 성경적으로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월삭은 분명히 월삭을 얘기하고 있고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닌 절기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월삭은 태양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건을 예표하는 유월절 등과 같은 종류의 그림자 절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과 절기로 지키던 월삭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라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이 월삭은 폐하여질 것이라는 예언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경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호세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저희는 더 이상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기에 그 의미를 알고 지킬 수가 있지만 월삭을 지켰던 의미는 성경에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월삭을 스스로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 알아야만 합니다. 이 월삭과 나팔에 어떤 의미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월삭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절이 바로 이 민수기 10장 10절의 성경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면 그 답은 또한 성경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생각이라도 내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그 답이 나와야만 합니다. 말씀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건 나의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팔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울려 퍼졌었고 또 재림시에도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을 보아서는 나팔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는 분명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러한 성경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상징으로,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성경에서는 쓰여져 있으므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언약궤 앞에서도 이 나팔을 분 것은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는 누군가는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임하심이 이를 때 이 나팔을 불어 경고하심을 우리는 성경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저에게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으니 준비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경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절 하나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래서 월삭에 나팔을 불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준비하라고 하시거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고하심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나팔이 등장하죠. 7나팔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어떤 일의 시작 또한 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을 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경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월삭을 지키는 의미에는 이 나팔을 불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경고의 의미도 있고 심지어 경배의 의미도 분명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또한 이 경배를 모방하기 위해서 사단 또한 나팔을 불어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네, 사단은 가짜를 만들기 항상 열중합니다. 진짜 안식일이 있으면 가짜 안식일인 일요일을 만드는 사단이 또한 나팔을 불어 그를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을 나팔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추정해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 경고, 경배 등의 뜻이 월삭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림교인들이 월삭의 정확한 뜻을 모르기에 지금도 이 날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월삭에 대해서 여러 일 동안 공부했던 목적은 지금 이 월삭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월삭을 왜 다시 지키게 되는지
월삭의 의미는 정말 무엇이었는지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월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성경절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절은 여러 번 본 성경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며 진정한 마음 없이 제물을 드리고 월삭과 안식일의 대회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신 뜻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본래 이 월삭과 안식일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똑바로 경배한다면 이 월삭과 안식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쁨을 드리기 위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미 이사야 66장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에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처음 이 월삭을 공부해야겠다고 한 마음은 바로 민수기를 읽다가 민수기 10장 10절을 보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 이 월삭을 지킬 때에 드리는 제물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군요.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영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민수기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삭의 제물과 6월절에 드리는 제물과 77절 오순절에 드리는 제물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77절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제물이 같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하는 절기였고, 77절은 농작물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오순절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불렸던 이 77절의 의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시작됨을 예언의 신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월삭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었습니다. 예언의 신에는 이 77절, 즉 오순절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릴 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구속의 경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역할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 구약의 성소 제도에 따르면 희생 제물이 죽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성소의 첫째 칸으로 가져가서 휘장에 뿌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구속의 경륜에서 그분의 역할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희생 제물에서 대제사장으로 바뀌셨다. 대제사장은 그의 봉사를 시작할 때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임명식 때문이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분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고 그 기름 부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까지 흘러내렸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네. 안식일과 월삭이 함께 존재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분명 지금 이 땅에서는 월삭이 없어졌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있다고 하니 궁금하시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중에는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를 알기에 더 저를 당혹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히브리서 13장 8절,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해 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에 한번 패하시고 다시 지키게 하신다는 사실이, 그런 설명이 정말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볼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다음 성경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이란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 과거에서 봤을 때 장래, 곧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림자였던 월삭도 함께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싶어 다른 성경절을 보니 분명 사도 바울은 이 월삭을 지키지 않아도 됨을 다른 성경절에서도 확인하였고, 또 다시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꾸짖기까지 한 것을 성경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과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 월삭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사실과 이 땅에서는 폐하여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는 어떤 답이 나올지 정말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네,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이 월삭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였고 무릎을 펴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월삭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월삭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그 숨어있는 모든 의미들이 연결되기에 우리는 월삭 안에 있는 모든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삭은 한 달의 첫 시작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월삭의 특징은 매달 찾아온다는 것이고 안식일의 특징은 매주 찾아온다는 것이고 유월절과 다른 절기들의 특징은 매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년, 월, 주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의 틀 속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월 매주에는 항상 하나님께 돌아와 창조주를 경배하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월삭이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림교인 분들이 월삭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과 배치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하늘에서도 지켜야 된다는데 왜 이 땅에선 지키면 안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월삭과 관련된 모든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십자가와 함께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다시 연관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성경적으로 월삭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성경적인 의미의 월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해의 첫 달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그 첫 해의 첫 달, 첫 번째 날이 바로 월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삭은 창조주에 대한 경배의 날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대로 보자면 새해와 함께 그 첫날을 월삭으로 지키게 되고 새해 11일, 즉 아비벌 11일에 시작되는 절기는 6월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령 니산월, 즉 1월 1일이 월삭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유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면 폐질 의미가 없으며 안식일과 중복된 의미라 창조주 경배에는 큰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없습니다. 또 태양력을 지키지 않고 원력, 즉 음력을 지키는 이유는 그 절기, 즉 계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게 잘못된 시선으로 월삭의 의미를 바라보자면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창조와도 관련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계절과 관련이 된 것이 바로 달인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무엇을 정하셨다고요? 네,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매달 계절의 변화를 체험하고 그 계절을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월삭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매달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바르지 않은 풀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계절을 주관하시며 온 세상에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에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하며 매달 지키는 것이 월삭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계절은 어쨌든 그대로 있는데 계절이란 의미는 예수님과 연결점을 성경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안식일과 절기를 특히 월삭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게 됩니다. 만약 월삭이 창조주와 관련되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라면 월삭을 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삭과 관련된 의미를 확인했음에도 그 의미가 월삭의 의미의 주된 의미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말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과거형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을 비추는 그림자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쓴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장래 그림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장래일의 그림자 이 사건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나온 어떤 중요한 제도 중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하여진 제도 중에 하늘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금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그 제도는 바로 성소 제도입니다. 월삭은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고 십자가와 함께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다시 연관되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야 성경적인 의미의 월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 성소 기간에는 월삭을 지켰었고 지상 성소가 없어지고
하늘 성수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예루살렘 자체가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월삭을 다시 지켜야 한다면 분명 성소와 연결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처음 월삭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민수기 10장 10절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의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지만 만약 월삭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하다면 왜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월삭에 관해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민수기에 와서 지키라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갑자기 지키라고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 의미가 연결이 안 되면 어쩌면 당연한 의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성소와 월삭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많은 성경 구절과 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연결된 개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노력했지만 정말 찾을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의무적인 격리 중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래 성경절로 인도되었고 이 성경절을 펴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성경절로 인도되었는지는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월삭의 의미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였는데 포기할까라는 생각하던 찰나 이 성경절을 보여주시더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1월 1일 유대력 아빕월 1일 이 월삭은 바로 지상 성소가 세워지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성소가 먼저 세워진 이후에 월삭이 추후에 제정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지상의 성소가 세워진 이 날이 바로 이후에 월삭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소와 월삭의 의미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의 모든 역할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없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소 봉사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소가 하늘로 옮겨진 이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월삭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지만 다시금 성소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다시 월삭과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성소를 기념하고 성소에 모이는 날이 바로 월삭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제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 과연 성소가 있는지 말씀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만약 새 예루살렘에 성소가 없다면 말씀과 연결이 안 되기에
아무리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다고 해도 과감하게 그 의미를 포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에 보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처음 이 말씀을 보고 혹시 하나님의 장막이 곧 성소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성소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 위해 성전을 찾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왜 요한은 성전을 주목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니라. 이심이라. 네, 누가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성 자체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죠? 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사실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봐왔던 이렇게 넓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한 성이며 성경을 다 뒤져도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구조물은 오직 지성소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 그 성 자체가 성소의 온전체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월삭을 다시 지키게 되는 게 성소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칠지절 같은 절기와 같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절기와 동등하게 똑같은 제물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다른 절기와 같이 이 땅에서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월삭은 성소이신 어린 양,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야 하기에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까 싶지만 적어도 저에게 주어진 이 월삭의 의미는 성소이신 어린 양, 즉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함께 그 뜻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도 이 월삭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속성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신의 집에서 회합하여 할 것을 가르치신다. 당신의 집이 어디죠? 네, 성소입니다. 이것이 지상의 거주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시고자 가신 그 저택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 것이다. 거기서 저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가장 고조된 노래의 가락을 연합하여 영원토록 찬송과 감사를 돌리기 위하여 안식일마다 또한 월삭마다 성소에 모일 것이다. 네, 이 말씀은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있습니다. 매 안식일과 월삭의 높은 음조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영원토록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에 연합하고자 한다는 이 말씀은 또한 시편 150편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디에서요? 네, 성소입니다.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소에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 이미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에 월삭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성소 되신 어린 양께 함께 찬양을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징조들은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성소에 들어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